간단하게 하고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케로의 배경에 대해서 로마 공화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공화정의 마지막 영웅이 바로 키케로였습니다. 이 키케로가 살해당하죠. 키케로의 혀와 키케로의 손이 잘려졌습니다. 로마에서 키케로의 혀를요, 그 재단 위에다가 이 침으로 팍 박았어요. 왜냐면 이게 키케로가 이 새치혀로 세상을 혼미하겠다. 그래서 딱 박은 그게 로마 공화정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 그 사건을 보통 로마 공화정의 끝이 났다. 마지막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제정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제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쇠망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 쇠망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은 그 중간에 이제 키케로 부분을 조금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정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상적인 의미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서구 지성사에 이 책만큼 중요한 책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가 이 사람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대의 마지막 인물이죠. 고대의 마지막이자 중세의 최초의 인물이었던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 한 구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키케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였고, 이제 소크라테스 하면은 뭐 델피의 신탁 뭐 이런 얘기 쭉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키케로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키케로가 플라토니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뭘까요? 바로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그죠? 국가론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통치자는 지혜를 가지고, 수호자는 용기를 가지고, 일반인은 절제해야 된다. 그것이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조직의 제일 높은 사람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실행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조직의 서로의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키케로가 이 책을 플라토니스트로서 읽게 됩니다. 읽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플라톤은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대상으로 쓴 거고요. 자기가 키케로가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은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법이 판치는 시대였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권력 투쟁과 계급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귀족 계급하고 평민 계급 사이에서 서로의 각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원로원 또 한쪽은 호민관을 두어 가지고요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형국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포퓰라레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포퓰리스트입니다. 사실은 키케로가 이 포퓰라레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옵티마테스라 불리는 귀족도 아니었고요. 또 평민도 아니었습니다. 기사계급이었죠. 기사계급은 말을 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퓰라레스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귀족계급들하고 평민계급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중재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세 명의 정치 권력가들에 의해서 세력이 3분되어 있었고요. 각자 아주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폼페이우스는 그야말로 전쟁의 신이었고, 카이사르는 지략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죠.
이 세 사람이 권력 투쟁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이 키케로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거죠. 이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원정에 갔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제가 어떻게 성진해 나가는가, 그 사회의 성진의 루트를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로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300명에서 나중에는 9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원로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잘 이렇게 원로원의 입법기관이죠. 잘 하게 되면은 집정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죠. 그러면 재무관이 됩니다. 재무관은 아시다시피 재정을 담당하는 거고요. 이 재무관 중에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조영관이 되는 방식하고 법무관이 되는 방식입니다. 조영관은 건물을 지어주는 역할, 굉장히 부자들이 이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조영관이 되어서 다리를 세워준다든지 혹은 도로를 세워준다든지 혹은 수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잘 되면은 법무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법무관에서 2명의 집정관이 나와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키케로도요, 원로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출세해 보려고. 그래서 이 성진 코스를 겪어서 결국 나중에는 집정관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구랑 두 명과, 그러니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누구 편에 들었을까요? 폼페이우스 편에 들었죠. 폼페이우스 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폼페이우스 측에 붙어서 이게 승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요,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플라톤 아카데미의 철학자인 필로로부터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설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틴어를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연설을 했고요. 아테네에서 연설 그 학문을 공부했고 깊은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출세해 보려고요.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시칠리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죠? 원로원에서 재무관으로 승진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시칠리아에서 그 유명한 유레카라고 외쳤던 아르키메데스의 무덤까지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시칠리아가 밑에 있죠. 그죠? 아마 아피아 가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나폴리로 갔어요. 나폴리에서 카푸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고속도로로 닦여 있죠.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키케로 어떻게 지는지 아는가 물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싶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 이름을 구글 같은데 네이버에 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쳐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언론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래서 뭐 김상건 쳐보고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자기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슬쩍 떠봤어요. 자네 그 키케로 어떻게 된 거 있지 않아? 그러면은 재무관으로서 아주 시칠리아에서 잘할 것가 뭐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발견해 이럴 줄 알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누구? 그랬던 거예요. 누구?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노브스 호모라고 그럽니다. 신인이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등장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신참歴이다 이거예요. 초선을 외운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철학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되죠.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등장해가지고요. 뭐 이 두 명이 아주 막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폼페이우스를 지지하게 되죠. 이 사람이 스스로 포퓰라리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중간에 끼인 사람이라는 거죠. 중간에 끼어서 이래부터 다 저래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호민관 재판을 연기한 다음에 옵티마테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뭐냐면 귀족들이 야, 너 너무 평민 편 드는 게 아니냐. 평민들은 뭐라 할까? 너 너무 귀족 편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중간에서 끼어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64년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집정관으로 선출됩니다. 콘술이죠. 최고 높은 공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내세운 게 바로 꽁꾸르디움 오르디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꽁꾸르디움 오르디움.
두 신분의 화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케로가요, 어떤 그 정치적인 노선을 정하면서 이제 화해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크라수스가 죽게 되고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서로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바로 키케로입니다. 이 키케로가 두 사이에 끼어 가지고요,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오티움 cum dignitate라는 정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 말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오티움 cum dignitate. 우리 연세대학교의 모토가 excellentia cum dignitate입니다. 권위를 가진, 위엄을 가진 탁월함의 추구인데요. 제가 이 말에서 따온 겁니다. 오티움 cum dignitate. 권위를 가진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위엄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그니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디그니티 속에서 질서를 지키자. 이게 바로 키케로가 주장했던 그 이론이었죠. 하지만 질서는 지키지 않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49년도에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던 카토라는 유명한 보수파의 거두가 내전을 일으킵니다. 내전이 아니죠. 반대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고요. 폼페이우스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이집트까지 도망갔죠.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잡으러 갔던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다음에 임신까지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다시 44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유명한 브루투스의 암살 사건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브루투스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에서 왕정을 제거하고 새로 공화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 중에 브루투스 가문 중에 그 유명한 브루투스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정을 물리치고 타르킨 더 프라우드를 물리치고 공화정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을 빼들고 이게 찔렀던 겁니다. 카이사르는 23번의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죠. 자, 이 와중에서 이 키케로가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 권력이 복잡하고 또 이 사태 속에서 자기가 희생될 것 같으니까 은퇴를 해서 여러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의무론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였죠. 이 의무론은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인쇄한 책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책을 인쇄했죠?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의무론이었습니다. 이 의무론을 인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중세시대의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 의무론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되게 됩니다. 발견됨으로써 사실 르네상스가 촉발되게 되죠. 르네상스는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텐데 르네상스는 재탄생인데 뭐가 재탄생했느냐? 바로 이 키케로의 인문주의가 재탄생한 겁니다. 저도 라틴어를 배울 때 키케로의 문장으로 시험을 칩니다. 키케로의 문장이 거의 고전적인 문장이에요. 가장 정확한 문장인데 그 키케로의 의무론을 포함한 여러 책들이 발견됨으로써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왜? 자기가 쓰는 라틴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의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쓴 책입니다. 의무론은.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어디로 유학 갔냐면은 그리스로 갔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이 그리스로 유학 간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거의 하버드에 유학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학 갔는데 얘가 공부를 할 방향을 바꿨어요. 자기는 문과생인데 이과생이 됐습니다. 왜? 자기는 플라톤주의자인데 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아들아, 네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인간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의무라는 것.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목록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키케로는 플라톤주의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플라톤주의의 핵심이 뭐죠? 통치자는 뭘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수호자는 뭘 가져야 됩니까? 용기를 가져야 되죠. 일반 시민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집단이 각각의 위치를 지키는 게, 여러분 지금 사장님, 회장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되고, 부장들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일반 직원들은 절제해야 되고,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정의로운 회사다. 국가다. 대통령은 지혜를 가져야 되고, 장관들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정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케로는 그 정의를 위로 올린 겁니다. 과정으로서의 정의다. 과정이다는 거예요. 과정.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되 공동을 위하여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숙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정의라는 거죠. 정의입니다. 키케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의무론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각자에게 할당된 것은 각자가 소유하게 하자. 만약 누군가가 자기 목보다 더 많은 것을 탐낸다면 그는 인간 사회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을 위한 키케로의 자본주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회주의는 뭡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고 서로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각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뭘까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간의 의무를 교환해야 하고 때에 따라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결속을 다져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벌으라는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간의 의무를 교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기는 이성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격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생각해요. 근데 키케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키케로는 용기라는 것은 이성의 준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이탈하지 않은 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용기 있는 사람은 뭐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절절한 이야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카이사르가 칼에 찔리고 말이죠. 브루투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용기란 무엇일까? 용기란 그렇게 사회체제를 그냥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하고 있는 거죠. 절절한 게 뭐냐? 데코룸하다는 것입니다. 데코룸. 여러분 영어로 데코러스가 뭐죠?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적절하다. 예? 어울린다 이런 겁니다. 데코룸하다. 이게 바로 키케로가 얘기했던 절제라는 것이죠. 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두 번째 덕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플라톤은 정의가 뭐였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키케로는 뭐예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 어딜까요? 이 구절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 같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함께 불타올라야 한다. 함께 자신의 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키케로가 이해했던 인간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화국 말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막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계급 간의 갈등.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로마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이 우리 모습들 가운데서 키케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문학적 통찰력이 뭐냐? 자신 혼자만 불타는 거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로마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케로가 이야기했던 그 의무론의 핵심이었죠. 자,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그래서 어거스틴 제 입에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제가 많이 읽은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 제가 어거스틴의 논문을 한 개 쓴 적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거스틴 입에 붙어가지고 제가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정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서구 정신은 뭐라고 그러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이 두 축입니다. 우리가 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쪽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습니까? 헬레니즘을 했어요. 헬레니즘.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 로마로 연결됐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레코 로만이라고 합니다. 그레코 로만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 그레코 로만 문명이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헤브라이즘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헤브라이즘이 어떻게 서구의 정신이 되었느냐? 만약에 그 헤브라이즘이 만약에 유태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상은 유대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제국의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에게 전수되어서 어거스틴이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해석을 가지고 뭘 보게 됩니까? 그리스와 로마를 보게 되죠. 그리스와 로마를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축이 형성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사적으로 이 어거스틴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서구의 정신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사유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대단했습니다. 이게 로만 포럼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원로원의 집회 장소였죠. 이 조그만한 이 건물에서 300명이 모여서 함께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판테온 건물입니다. 아그리파가 아우구스투스의 사위였자 자기의 친구였자 집정관했던 아그리파, 여기 보시면 아그리파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아그리파가 어떤 거대한 판테온을 만들어서 어떤 로마의 신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하면 어떤 건물이 생각납니까? 이 건물이죠.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콜로세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티투스가 만들었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티투스가 기원 후 70년부터 80년 사이에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노예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70년의 유태전쟁을 마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건물을 만들게 되죠. 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냐? 제가 여러분들께 유대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어디 갔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조속인 거로 이렇게 제가 외웁니다. 이게 뭘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이 최전성기를 향해 가던 그 아우구스투 시대,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면 가이사가 뭐죠? 카이사르입니다. 아구스토가 뭐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한국 성경도 번역을 바꿔야 돼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 하니까 잘 몰라요. 이게 누구지? 가이사가 누구지? 뭐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겁니다. 영을 내려 뭐야? 호적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호적 조사합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 한 거죠. 세금 걷기 위해서 전 로마 지역에 호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 나사렛 북쪽에 있던 유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자 하나를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아기를 놓은 거죠.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그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이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에서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마가복음이 나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목수였죠. 그리고 아들도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2번 가서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그 성당 안에 있는 나사렛 성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은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구나. 그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베루키오와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지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아서 로마 제국을 막 제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저 시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그리스 있고 터키 있고 여기 유대입니다. 그죠? 유대. 그 지역에 저 구석에 저 북쪽에 조그마한 호숫가 옆에 어떤 사람이 청년이 세례를 받았던 거죠.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여기가 어디냐?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 아시죠? 예수가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나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자들과 혼례에 청을 받던 이곳에서 포도주를 제시한 게 뭡니까? 가나 오브 갈릴리입니다. 포도주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유명한 갈릴리 가나에서 나온 포도주입니다. 자,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 예수께서 혼인잔치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연회장이죠. 그 예수가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마셔보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런 이야기가 쭉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요 테이블 있죠? 여기 돌멩이 위에다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병이어 교회라 그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고기는 2마리예요. 그죠? 이어져 2마리인데 오병은 5개의 빵인데 왜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냐? 왜 4개밖에 없을까요? 오병이 있는데 왜 빵이 4개밖에 없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 설이 있대요. 첫째는 예수 자신이 빵이었기 때문에 1개가 빠져있다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1개를 이미 나눠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오병이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바로 이 장소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만 돌멩이 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여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 어부들을 데리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한쪽에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 막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지역의 저 조그만 호숫가에서 무슨 고기를 잡았죠? 이 고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 먹은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이걸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팔아요. 왜? 네, 베드로 고기. 베드로가 기억나십니까?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멀리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뭐지 고기를 잡으니까 예수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대접하게 되죠. 바로 그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뭘까요? 회당. 신전이라는 뜻이죠. 무슨 신전입니까? 어떤 신전입니까? 그리스도 신전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야.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논쟁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마사조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십시오. 이게 왜 너는 세금 안 내냐? 왜 예수는 세금 안 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야 가서 고기 잡으면 고기 입에 세금이 있을 거다. 돈이 있을 거다. 잡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장면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언덕같이 보이죠. 조그만 언덕.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가 그 팔복교회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당시에 뭘 추구합니까? 다들 제국성을 추구하죠. 그죠? 거대함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외치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곳에 저 구석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나이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른쪽에서 본 갈릴리 호수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가 팔복입니다. 팔복. 이 언덕 위에 올라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6월절, 축제죠. 우리 같으면 추석 같은 겁니다. 추석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산에 가서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도 그 바위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잡히서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죠. 어디 갔어요?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죠. 그죠?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 이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예수를 배신하게 되죠. 배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묶는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끌고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죠. 바로 여기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길이. 그 길에 이 이스라엘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드디어 예수가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시신을 이게 지금 장례 지내기 전에 기름을 발랐다 그러잖아요.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요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막 만지고 막 그래요. 막 울면서 만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있던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죠. 지금은 성당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를 매장해서 바로 이곳에 매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동굴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성당으로 바뀌어 있죠. 실내 성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은 그가 부활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야기가 뭡니까? 저 로마 제국이 막 흥황할 때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싫어. 바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흥황할 때 한 청년이 태어나서 33살 나이쯤에 죽었다는 거죠. 33살 나이도 죽었다는 겁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죠? 자, 그 이후에 유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어떤 일단의 가격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가면 여기 통곡의 벽인데요. 이 통곡의 벽이 그때 이게 지금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이것이 함락되게 되죠.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로마 유적지입니다. 수로죠. 로마 문명의 흔적입니다. 그죠? 카에사레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로마 유적지들이 이렇게 있었죠. 자, 그때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죠? 베드로가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예수께서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그죠?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는 죽고 혹은 부활하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교회 조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빠라는 곳인데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인데 참 흥미로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구니가 내려와요. 이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바구니에서 이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이야. 그래서 안 먹으려고 했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서성의 종교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을 위한 종교에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것들도 자기가 복음을, 종교를 전해야 되느냐,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서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어디서 죽게 되죠?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의 치하에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베드로가 죽게 되었죠. 이게 이제 로마 제국하고 기독교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네로 황제 그 다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전쟁을 이끌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반란 전쟁을 진압하는 장군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부터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갈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저와 어떤 가문이죠? 율리우스 가문입니다. 율리우스 가문이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이 네로였어요. 네로 때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이제 끝이 납니다. 로마의 그 혈육에 의한 그 개성이 중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누가 됐느냐?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정벌 하고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새 황제가 되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을 정벌해가지고요. 마지막에 73년에 어디까지 도망갔냐? 여기까지 도망갑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마사다라는 곳이죠. 마사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다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사해 바로 옆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결사 항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뭡니까? 이거 이 타고 올라가는 건 뭐라 하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요 길 보이죠? 요게 그 길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절대로 케이블카를 타지 않습니다. 걔들은.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순환을 기억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했던 자기 조상들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3년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여기 제 보십시오. 위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밑으로는 절벽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 밑에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데드시라고 그러죠. 물에 뜹니다. 이게 진짜 제 아들 보고 들어가 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물에 둥둥 뜨더라고요. 이게 소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3년 동안 결사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양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조금 보관했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비둘기. 자, 그런데 티투스가 어떻게 이 성을 정벌하느냐? 그의 아들이죠. 자, 이 보십시오. 옆에 이 성이었어요. 이게 그 산이었죠. 옆에다가 뭡니까? 도로를 만들었어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큰 나무탑을 만들었어요.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3년 동안 또 다른 산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밀고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타워죠. 타워. 목조 타워를 만들어서 쫙 올라와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공격을 해보니 다 자살했어요. 저는 다 자결해서 마사다가 이제 함락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기 보이시는 이 금초대죠. 금초대 이런 것들을 모두 로마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있는 부조죠.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와서 이 콜로세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0년부터 80년 사이에 건축했던 로마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느냐? 유럽 문명을 형성하는데 유대인의 공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공헌이 단순하게 어떤 유대성을 유지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저도 뭐
신학자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 세계 교회가 있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게 바로 유대성을 벗어나고 어떻게 서구의 지성하고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 그 예수의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의 어떤 범지구적 성격 혹은 그것을 오이쿠메나라고 그러는데요. 보편적 성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어거스틴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죠. 고백록을 쓰신 분이 이 기독교의 사상을 서구의 한 지성 형태로 운동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고백록을 아주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스 로마 문명과 함께 서구 정신을 구체화했던 신학자입니다. 이것은 저평가된 문장이고요. 그리스 로마 문명과 서구 기독 유대의 정신을 결합시킨 인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지난 10번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에서 얼마나 많은 현란한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었습니까? 호메로스, 투퀴디데스, 헤로도토스, 플라톤, 크세노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의 책 내용과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이 뭐가 다를까요? 교만한 자가 있으면 저를 보고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게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찬양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을 더듬어 내 과거의 오류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오류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사유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지성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사유하겠다는 것이죠. 전혀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옛 시대를 회고하게 되죠. 자신의 어릴 때의 시절. 바로 이 보티첼리가 그린 유명한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릴 때 배우던 그리스 공부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 공부했는데 어거스틴은요, 그리스가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라틴어는 대단히 좋아했는데 초등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문법학들이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호메로스가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보십시오. 아이네아스의 표류기를 강제로 암기하도록 했고 사랑 때문에 자살한 디도를 위해 울어주게 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아이네아스 무슨 이야기죠? 로마 건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강제로 읽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네아스가 어디로 갑니까? 튀니지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다가 자살하게 되고 떠나게 되죠. 그 디도를 위해서 울어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울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멀리 떠나 엄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지만 칼날에 엎드려져 자살한 디도의 죽음은 슬퍼였습니다. 나는 이제 쓰기와 읽기를 잊어버리기보다 아이네아스의 표류나 그런 따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자신은 죄 속에 빠져 있었고 탐욕에 빠져 있었고 욕심에 빠져 있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공부만 했다는 겁니다. 공부만. 디도를 위해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울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울면서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서구의 전통을 어떻게 보면은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내가 나의 모범으로 삼고 추종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문법에 틀린 말로 묘사하다가 비난받으면 부끄러워했고 자신들의 엄당한 행동을 정확하고 아름다운 말로 묘사하다가 칭찬을 받으면 좋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부끄러워했냐면요. 엄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괜찮고 엄탕한 생활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 문법이 틀리면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들 모습에서, 지식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말로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이야기가 자기 삶은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가? 왜 나의 문제는, 나의 이런 타락한 모습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문법이 틀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가? 이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은 성욕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했던 사람. 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법적인 외의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죄악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절대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매운물로 찾아간다는 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분명히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 절제를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인데,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인데 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구부 살피소서. 인간의 자식들이 이전 사람들로부터 배운 글자와 음절의 관습적인 법칙들은 열심히 따라 지키지만 당신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구원의 법도는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타가스테의 한 가난한 시민이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고등부를 하다가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내 나이는 16살 때 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를 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 타가스테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배나무에 서리를 합니다. 배 서리를 합니다. 배를 훔치러 간 거예요. 배 훔치는 장면이죠.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에 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다만 죄를 짓고 자란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이 범한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어서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 죄 자체였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죠?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그것을 팔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자체가 즐거워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카르타고는 튀니지아죠. 저도 거기 갔었는데, 튀니지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제 유학을 간 거죠.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깊이 숨겨진 욕구 불만에서 그 욕구 불만을 더 강하게 느끼지 못함을 스스로 미워했습니다. 야, 문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있지 않으나 사랑하기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데 미워함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거 아주 깊이 있는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성찰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카르타고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왜 지난 시간에 키케로를 좀 늦게 했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키케로를 만나게 됩니다. 공부의 과정을 밟아가던 중에 키케로가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은 철학으로의 권유를 기록한 책으로서 사람들은 그 책을 호르텐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을 아주 바꾸어 내 기도를 나의 주님이신 당신을 향하게 했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욕구를 주었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죠? 그동안 그리스가 싫다고 그랬죠. 그죠? 싫고 로마의 키케로를 발견했는데 그 키케로 덕분에 뭐요? 내 기도를 나의 주님이신 당신께 향하게 했고,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철학을 바탕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을 찾았다는 겁니다. 철학이
신을 향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이제 불멸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야, 이 거대한 지적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철학과 종교는 다른 분야의 것이냐? 어거스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철학 덕분에 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뭡니까? 드디어 그레코 로마의 정신과 헤브라이즘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키케로의 헤르테온시스는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책이 없어 유실돼서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키케로가 45년에 카이사르의 독재가 아주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 딸 툴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빠져서 엄둔하면서 쓴 책입니다. 4명의 철학자들이, 친구들이 하는 빌라에 모여가지고요, 시, 역사, 수사학, 철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토론한 장면인데, 당연히 키케로가 철학을 변호하게 되죠. 철학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이구나 라고 어거스틴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는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으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좀 이상하다. 물론 없죠, 당연히. 키케로는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죠, 예수를.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와중에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왜 만이교냐? 이 만이교가요, 희한한 종교입니다. 이 만이라는 사람이 조로아스트교 전통에서 페르시아에서 만든 종교인데, 불교, 그 다음에 선악 이원론, 기독교, 유대교, 막 조로아스트교, 이걸 막 짬뽕을 해가지고요 만든 종교입니다. 선악 이원론을 주장했던 거죠. 굉장히 선명한 종교입니다. 이 만이교가 굉장히 큰 괴력을 발휘했죠. 왜? 어거스틴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중국에까지 퍼져나갑니다. 중국에도 만이교도들이 있었어요. 이 어리석은 사기꾼들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만이교가 뭘까, 이런 공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나는 곧잘 그들에게 설득되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신이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곳이 정의로운 곳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악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악은 있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 악은 어디서 오느냐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거든요. 그때 이 만이교도들이 어거스틴을 이 부분에서 자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이 만이교가 어디까지 갑니까? 영국에까지, 심지어 중국에까지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도 9년 동안 저 만이교의 깊고 흙탕물과 그 위선의 암흑 속에서 뒹굴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어머니가 너무 자식이 그냥 만이교에 빠져드니까, 이단 종교에 빠져드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주교를 찾아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야 돼. 그랬더니 그 주교가 이럽니다. 자, 이제 돌아가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치 마시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부분, 눈물의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이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쨌든 이 만이교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뭘 하고 싶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되어서 강사쯤 된 겁니다. 수사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때쯤 나는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에 나는 말로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재주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이미 이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저를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즈음에 내게는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17살 때예요. 그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으로 나와 맺은 사람이 아니고 생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정욕이 찾아낸 자였습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키케로를 통해서 철학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마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욕을 쫓아서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점성술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친구가 죽게 되고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움이 별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 10개의 범주, 인간의 그 범주, 존재하는 모든 것이 10개의 범주가 있다는 그 해석이 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분석하기 때 잘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니교의 감독이 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니교의 총감독이 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나는 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의 이론과 마니교들의 지루한 우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니교하고 철학을 비교해 보니까 철학이 낫더라는 거죠. 나에게는 철학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진리인 것처럼 보였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세계주가 되시는 당신을 찾지 못했어도 그들의 힘으로 이 세계를 바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 아니 그 로마의 철학이 키케로의 철학이 신을 찾지는 못하게 하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철학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리스 사상, 로마 사상과 이 헤브라이즘이 서로 만나고 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왜냐하면은 왜 떠나게 되냐면은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내 친구가 약속한 대로 좋은 보수와 높은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인데 돈을 더 준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동기는 그곳의 학생들은 더 조용히 공부하고 있고 엄격한 규율 밑에서 잘 통제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쫓아와서 가지 마라 그러면서 같이 가자라고 호소해요. 슬피 울며 해변까지 따라온 어머니는 나를 꽉 붙들면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는 두고 갑니다. 어머니 두고 자기 혼자서 떠나게 돼요.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죠. 이제 로마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때 아카데미파로 불리는 철학자들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든가 또는 인간은 진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때 뭐냐면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가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플라톤 철학파의 흐름을 지지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로마를 떠나게 되죠. 왜 떠나느냐? 대부분의 로마 학생들은 교사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작당을 해서 다른 교사에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수들한테 제일 우려되는 바죠, 이게. 작당을 해서 그냥 보수를 안 주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생길 때 이 문제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대학은요, 두 가지 방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학 말고 처음에 대학이 13세기에 생길 때 두 가지 유행이 있었어요. 파리 유행과 로마 유행이 있었습니다. 파리 유행은 뭐냐면은 선생이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선생이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유행은 뭐죠? 학생들이 선생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못하면은 강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파리 형식을 좋아합니다. 파리 형태를 좋아해요. 파리 대학은 그랬고 로마에서는 학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텐뇨 제도가 왜 나왔느냐? 파리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교수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죠. 이것들이 로마에 있는 학생들이 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강의를 딱 시킨 다음에 어떻게 작당을 내가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받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거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자리가 났을까요? 밀라노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로마에 시장이 있었는데요. 이 시장이 자기 친척이 밀라노에 있는 주교였습니다. 주교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주교죠. 수사학 교수를 한 명 보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라고 자원하게 된 겁니다. 왜? 보수를 못 받으니까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밀라노에서 이제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대주교가 있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에 의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교인들에게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성경의 글자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비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깊이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날 자기가 황제를 찬양하는 연설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싫어하면서도 황제를 찬양하기 때문에 박수로 막 쳤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뭘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날 밀라노의 한 거리에서 불쌍한 거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소유한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찾고 있었던 행복은 훨씬 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황제를 위한 찬사를 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출세했던 사람이죠. 대통령 연두교수의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하고 그 앉아가지고 그 문장에 대해서 토론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거지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행복은 잘못된 행복이지만 자기가 찾는 행복도 정말 모순이다는 거예요. 야,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해결을 주는 것은 마니교였죠. 그렇다면 악은 어디 있을까? 마니교도들이 악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선악 이원으로 딱 나눠가지고 악과 선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서 선에 붙어서 악을 죽여라, 뭐 이겨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솔깃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악은 어디 있을까? 만약 악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왜 전능하신 분이 그 진료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처절하게 했던 거죠.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플라톤을 만나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몇 권의 플라톤주의 철학 서적을 어떤 사람을 통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나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드디어 그리스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스를 철학을 통해서 뭘요? 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의 생각을 통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탐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선의 결여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의지의 왜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 하면 그 의지가 최고 실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 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서 잔뜩 부풀어 있음을 말합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플라톤의 이데아가 뭡니까? 태양 같은 이데아가 존재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라는 거예요. 잔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존재는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비물질적인 진리를 추구해낸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물질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왜? 내가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선서를 이해하기 위해 이런 책을 읽게 된 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리스 사상을 공부한 것은 당신의 뜻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무지를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지식의 교만으로 부풀어 있었다. 겸손에 기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이 나에게 이런 겸손의 사랑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의 출발입니다.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죠. 지성의 세계에서
드디어 겸손의 세계로까지 나아간 겁니다. 내가 오만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진정한 지성은 겸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엾은 인간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서 신의 절대적인 은총을 갈구하는 서구의 전통이 생긴 겁니다. 초월자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서구의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동양에는 잘 없어요. 동양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월자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믿어요. 힌두교에서는 우리 속에 아트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브라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서구의 전통에서는 뭡니까? 오직 신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신학적 논쟁은 아시아에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시아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아시아인들의 심성에 기독교의 정신이 이해될 수 있을까? 가장 흥미로운 전개가 어디냐? 중국의 기독교에 그러한 절대 타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제가 마테오 리치를 가지고 PhD를 했는데 그 마테오 리치가 고민했던 겁니다. 16세기 중국에 가서 1610년까지 살았는데 고민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초월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약자들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서구 정통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서구 정통에서는 뭡니까? 철저하게 철학적 사유를 거친 다음에 만이교적 해결책을 시도해 보다가 로마를 거쳐서 플라톤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우리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약자들이 민중이 아편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정말 우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서구의 전통입니다. 저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에는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제 서서히 기독교적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플라톤 책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 겸손, 신의 은총, 절대적 타자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에는 이런 경건의 표현, 고백의 눈물, 당신의 희생, 괴로워하는 마음, 상하고 참여하는 심정, 겸손, 당신 백성의 구원, 당신의 신부인 도성, 성령의 보정 이런 구속의 잔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책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그 잔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뭐 이상한 게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신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두려워 떨지 않았죠.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신 앞에서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승을 또 만납니다.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심플리키아누스가 누구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사람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거스틴이 생각이 된 거죠. 야, 이렇게 사는 방식도 있구나. 그는 계속해서 수도원에 사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카테리나 수도원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반도에 있는 건데요.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첩첩산 중에 성을 쌓고 이곳에 있어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당신은 나를 나 자신으로 돌아가 자기 성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제까지 내 등 뒤에 놓아뒀던 나를 당신은 내 얼굴 앞에 갖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기 얼굴을 대변했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보았대요. 근데 이게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 인간의 가능성이 있고 인간은 대단하고 그렇게 철학이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추하고 악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비뚤어지고 더럽고 얽었고 종기투성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보기 싫어서 나를 피해 어디론가 가고 싶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9살 때 키케로의 호르테시우스를 읽고 처음으로 지혜를 탐구하는 열정에 불타올랐는데 그 후 온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희망했던 그 한 가지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만 했다면 그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따라갔지만 내 마음은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 로마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내가 원하면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게 바로 어거스틴의 새로운 통찰이었죠. 인간의 지성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고한다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알면 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요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게임이죠. 게임. 예, 게임입니다. 게임이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게임을 하면은 특히 청소년기 이 게임을 하면 중독이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게임 사람은 계속 번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 중에서 담배를 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시죠? 담배 피우면은 폐에 안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담배를 피우면은 폐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담배를 펴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지성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슬퍼서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실컷 소리라도 내어 울어보려고 알리피우스의 곁을 떠나 여기 알리피우스 친구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플라톤에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죠? 흐느껴 우는 이야기. 분명히 내가 아는데 내가 왜 실천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지금 보십시오.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하지 못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은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요. 톨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벌떡 일어나서 친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딱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어책을,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자기 지위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교수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수사학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말을 잘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스티아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오스티아가 로마 옆에 있는 항구죠. 우리 로마 가시면 비행장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려고 갈아타고 이제 아프리카 북단이니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 없다.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세상에 남아 무엇 하겠느냐. 자기 아들이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묻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 아주 또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께 내 슬픔을,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슬펐다는 겁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인간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다 할지라도 습관의 힘이 얼마나 많이 좌우되고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습관의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개선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신의 뜻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어머니의 슬픔을 극복해 주십시오 하면 극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마음의 근심을 씻어낸다는 모욕이란 단어가요. 근심을 씻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해보았지만 고백합니다만 모욕을 해보아도 모욕을 하기 전에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이야기죠, 그죠? 결론이 이겁니다. 엄청난 지적 사유를 거쳐가지고 엄청난 투쟁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를 떠나서 로마로 갔다가 키케로로 갔다가 플라톤으로 가서 이제 신의 은총이 도달했어요. 도달하고 보니까 습관의 힘이 아직도 무섭고 모욕을 했는데 여전히 그 찝찝한 기분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서구 전통의 두 가지 핵심이 발견됐어요.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전통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거스틴의 생각은요,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산, 바로 그 유명한 두데 프랑스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산입니다. 몽빵두죠. 여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빵두로 돼 있죠. 프랑스 남부에 있어요. 이 산에 페트라르가 올라가서 뭘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었죠. 이 산입니다. 이 산에서 고백록 10장을 읽게 됩니다.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의 넋을 잃고 바다를 보고 강물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는데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이때 페트라르카가 이 책을 읽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몽빵두를 내려와서입니다. 나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 내가 이미 이교도 철학자가 누굴까요? 바로 어거스틴이죠. 뭡니까?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세시대는 이교도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는 진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나는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보았죠. 어거스틴이 깊은 사유의 질고 끝에 도달했던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이 그리스 로마와 헤브라이즘 전통을 완성했던 어거스틴의 생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 자신을 만나야 돼요. 대면하기 싫으실 거예요. 대면하기 싫으실 겁니다. 근데 그 대면하기 싫은 얼굴을 자기 눈앞에다 넣어놓고 앞에 놓고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는요,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식 쌓는 사람들은 말로만 해요. 지식만. 생각만 해요. 삶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죠? 어거스틴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을 한때 합치었을 때 우리는 내면의 힘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너무 양이 많습니다. 8권, 6권인가?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책인데 읽기는 불가능하십니다. 한 가지 제안은요, 시중에 한권으로 요약된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걸 읽기 힘드시면은 시오노 나나미의 책 마지막 4권을 읽으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 읽었어요.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것도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요약이 아니라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왜 조직이 망하고 왜 조직이 쇠퇴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이제 대미를 이제 곧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